사람의 죽음을 일컫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호상이라는 말은 특별한 큰 질병 없이 상대적으로 장수하신 분들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또 악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참척이란 말, 그 말은 이제 부모님보다 먼저 죽음에 이르는 가슴 아픈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요절, 예기치 못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폐사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역적이나 죄인, 아주 악한 사람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역적이나 죄인, 아주 악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 폐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그 목숨을 잃게 되는 악상 또는 부모보다 먼저 죽은 안타까운 참척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숭고하고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자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출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못 박히시고 나서 있었던 구체적인 일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그렇게 하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군인들이 그 옷을 가지려고 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까지 뽑으려고 했다, 이것은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는 intentionally 굳이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또 29절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면서 지나가는 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라는 기록을 마가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마가복음을 읽을 사람들은 이 십자가 형벌이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형벌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굳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모욕한다는 내용도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굳이 기록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러한 디테일,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다, 모욕했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아니지만 바로 이후의 내용 34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한 번씩 쭉 읽고 지나칠 수 있지만 당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내용들이 시편 22편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적들이 그의 옷을 나눴고 제비 뽑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22편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적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머리를 흔들며 그를 비웃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더 확실한 것,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백,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백이 동일하게 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메시아로 오실 그 왕, 그리스도로 오실 그 왕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쫙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라고 나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맹인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그냥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 그런 의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구약에서 예견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시편 22편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굳이 언급하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가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 그가 메시아이심을 지금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누가 가질까 히덕거리며 제비를 뽑는 모습을 보며 참 저 사람의 죽음은 불쌍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인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내려놓고 죄인을 그 위에 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두 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곧게 세운 다음에 그제서야 패그 하나를 발밑에 박아주는데요. 그 패그는 보통의 경우 성인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그런 패그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몸무게가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니까 팔이 좀 과하게 스트레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스트레치가 되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됩니다. 숨은 제대로 쉴 수 없는데 계속해서 피는 조금씩 흘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잔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잔인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그렇게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나타나셨다라는, 그 메시아가 출현하셨다라는 가장 확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분의 죽음은 물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악상도 아니고 폐사도 아닌 가장 숭고한 메시아에 예견된 죽음이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죽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조롱하는 자들, 그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내쫓으시죠. 그러자 몇몇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당신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지 어떤 사인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뭐라고? 당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건물이 아닌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죠. 3일 만에 죽음에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떻게 임하게 될지를 첫 열매로서
보여주신 것이. 그런데 그들은 그 구원의 메시아를 지금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또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또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마저도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살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때 십자가에서 아무런 상함 없이 죽음을 경험하시지 않고 내려왔다면 이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자들, 또 주변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물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여러 기적들과 또 올라온 이적들을 통해서 이미 나타내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그 외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의 눈에는 가장 무기력하고 힘없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비참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죄인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힘이 없으셔서, 무기력하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실 때 그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음만 먹으시면, 결정만 하시면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쓸어버리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 모든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신 그 이유, 그것은 그분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시면 그가 영원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예언이 됩니다. intentionally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분의 놀라운 구원 사역, 그들은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된 것이죠. 또 32절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이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산채로 내려와라. 여러분, 그들도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또한 예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는데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신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한 젊은이의 비참하고 잔인한 죽음, 죄인이 경험해야만 했던 당연한 악상과 같은 죽음, 아니면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된 불쌍한 참척과도 같은 죽음,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볼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언약의 성취이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또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이제 시작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의미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던 사건이고, 그의 택하신 백성들,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숭고한 희생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모든 고통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감내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한 젊은이의 비참한 마땅한 죄인으로서의 죽음, 미치광이의 죽음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정확한 확증의 사건이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숭고한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